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님 구원하소서, 저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창조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당신을 애워쌈을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또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또 애워싸고 또 따라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치유함 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들로부터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해야 되겠다. 이 치유를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고난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이가 없어요. 다만 그 중풍병을 치유하실 때 로마 군대 백부장 이방인인 이 사람이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임을 이 이방인이 고백을 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정화되어 있는 이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주님이 그냥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또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또 더 깊이 예수님을 아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성과 심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그 모든 것, 사람의 연약한 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자라. 다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고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이런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다 이기셨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 오늘도 그 연약함, 인성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광풍, 큰 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그냥 집채만한 그 파도가 일면서 그 작은 배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앞에 제자들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모습을 소개하기를 우리 주님도 매우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런 큰 돌, 큰 광풍에서도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주무신다, 이 모습이 우리와 똑같이 잠자고 깨고 하는 모습이어서 주님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이 주무신다, 우리처럼 주무신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또 신성도 가지고 계세요. 신성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써 또 하나님으로서 권위와 권세가 있으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 이방인 아니었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이 군대 백부장의 고백이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고백이에요? 군대 상하가 분명한 그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가라 오라 하면 다 듣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만 하셔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만 선언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 아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 예수님은 바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인데, 이 모습을 지금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후반절에 보면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 무엇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하시니 나았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말씀하셨더니 잔잔케 되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본체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짧은 이 구절, 바람과 파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또 배에서 주무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 자체이심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시다 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다. 더 가까이 하면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라는 말,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 이 경외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이 주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제 주무시다가 깨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왜 책망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책망하셨을까? 큰 광풍이 있었다. 그런데 늘 바다에 살았던 제자들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자연재해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깨워서 같이 어떻게든 힘을 합쳐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깨운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깨운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님을 깨우는 것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믿음의 문제를.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이 헬라어 원어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 적은 또는 거의 신뢰하지 않음, 이런 건 거의 신뢰하지 않음. 이 의미가 사용되어진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금방 알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간질로 고생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제 제자들께 왔는데 제자들이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간질에 걸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이 아들,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냥 악한 영을 꾸짖고 그냥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이럴 때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만요. 왜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는 상태. 지금 여기에 풍랑이는 이 바다 위에서 배 안에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로 책망하실 때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바로 믿음이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믿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문 밖에 나가서 머리 한번 흔들면 다 잊어놓고 그래서 귀가 두 개라고 한 열로 들었다가 이로 다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도 하는데 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을까?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당신을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가 당신을 애워쌈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구절을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성경책 한 권을 12월 10일 날이니까 이제 막 출간한 책이 있어요. 이 신약과 시편은 오래전에 출간을 했는데 이제 구약까지 다 이제 완역을 해서 이제 12월 초에 이제 성경책 번역본 한 권이 또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또 출간을 했는데, 그걸 보면 이제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원문에 충실하고 또 현대인의 용어와 문법에 맞는 새 한글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출간을 했는데 12년 동안에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분들이 쓴 이제 번역한 최근에 나온 번역본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둘레의 무리를 보시고는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똑같은 동행 구절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명령하셔서 이들이 이제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난 것 아닙니까? 큰 노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나타난 거예요. 큰 파도가 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지금 책망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뭐예요?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건너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어떤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집채만한 물결이 파도가 이 배를 흔들거리고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저 건너편에 건너가게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명령, 사명은 다 있고 그냥 파도만 헤쳐나가려고 막 뭔가 실험을 하고 몸부림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보지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운 것은 어찌 보면 잘한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 책망하셨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 주무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지금 선언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가. 그리고 이미 그곳에 도착했다는 그런 믿음을 딱 가지면 어때요?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안개같이 작겠던 것이 착 열리면서 길이 열려서 건너편으로 건너갔겠지요.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그런데 이미 예고를 주셨어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말씀만 선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간다. 누가 우리의 가는 앞길을 막을 수냐? 그러면서 오히려 풍랑이여 와라 하면서 외쳤다면 어땠을까? 주님은 주무신 상태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고 하셨다. 풍랑이여 와라 하면서 외쳤다면 풍랑이 오히려 쫙 열렸을 거란 얘기예요. 홍해바다가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이 없어서 주님 더 주무시면서 좀 편히 가셔야 되는데 잠자는 주님을 깨우고 지금 주님을 오히려 번거롭게 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분이세요.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고 바라고 선포하고 집중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힘대로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의 순종, 믿음의 선포, 또 말씀의 선포, 말씀의 믿음, 이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은 제쳐두고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고 그냥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